2주 전에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이런 생각이 마음에 이제 파고들었습니다. 복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데 왜 나의 변화는 이토록 더딘가? 그 질문이었습니다. 이 고민을 안고 말씀 앞에 머무는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다시 묵상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에 본 것처럼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성도의 성장과 변화를 성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핵심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말하면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습니다. 전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자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것조차 이게 부담스러워합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뭔가 한마디 얘기하면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과거 이제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한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유재석 씨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겠는데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인간의 모습들이죠. 교회 오는 사람들 대부분 위로와 축복의 이야기 듣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 안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바라는 축복의 마음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또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너무나 고단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게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삶에서 복을 누리길 원하세요. 그럼에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귀한 복을 이미 누렸다는 사실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균형을 더 잡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죄를 직면하지 않으면 신앙은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죄를 직면하지 않으면 신앙은 결코 건강하지 않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좀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은 죄를 숨기는 자가 형통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잘 살지 못한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이 시선은요 건강하지 못한 관점이죠. 우리 예수가운교회에서도 예배 때 참회의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주일 예배가 특별히 그런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또 그런 시간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진지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지 또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지 혹은 주일에만 하고 주중에는 일상의 자리에서는 회개의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입술이나 생각이나 마음으로 짓는 죄악들, 행동으로 나타난 죄의 모습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이미 버린 몸이니 본성상 죄인이니 하나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 구원받았으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앞에서 본 것처럼 잠언의 말씀을 본 것처럼 죄에 대한 옵션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죄를 숨기거나 아니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삶이 형통하지 못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문화는요 죄를 고백하고 싶어하지 않는 문화죠. 그러니 잘못해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몇 가지 생각해 본다면 자존심 때문이죠. 내가 미안하다, 죄송하다, 잘못했다 이야기하면 왠지 내가 굴욕을 당하는 것 같다고 여겨집니다. 왠지 없어 보이고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혹은 죄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게 되면 내가 죄책감에 더 사로잡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합니다. 근데 오늘날 한번 보시면 죄책감에 대한 부분보다는 죄에 대한 둔감함이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죄에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절대적인 기준은요 저와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내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괜찮으면요 다른 사람의 안위와 평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죄를 지적하고 폭로하는 곳이 되면 피곤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신자의 삶이 회개로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삶은요, 회개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평생의 삶이 회개죠. 이에 대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셨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의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삶은요, 신자의 삶은 회개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회개가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되고 있다, 증명서가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인생이죠. 거기서 변화가 시작되고 성장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저의 삶을 이제 돌아보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하면서도 또 주님 앞에 애를 쓰고 뭔가 변화되기를 구하면서도 정작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더딘지, 왜 이렇게 또 동일한 마음이 있는지. 근데 말씀 묵상하면서 저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기보다는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날의 죄에 대한 고백보다는 또다시 달라라는 고백이 더 많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그 원통함으로 원망 섞인 하나님 앞에 불평만 많은 것이 아닌지,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되돌아보지 않고요, 그냥 또 하루를 보내는 것은 아닌지 저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게 되는 거죠.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는데 무슨 죄 고백, 회개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데. 하지만 그 말씀은요, 무조건 죄를 덮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진실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실수나 과실을 참을 수 있다, 참아줘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뒤에 가서 험담하거나 때로는 그 죄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웃지도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는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멈출 때 또다시 타락은 시작됩니다. 탐심이 있고요, 음욕이 있잖아요. 게으르기도 하죠. 때로는 교만합니다, 자만합니다. 언어 폭력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무관심하죠. 또 배신하고 회피하고요,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기도 하고요, 율법적인 정죄와 비난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죄악이 반복적으로 저와 여러분 사이에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지적이죠. 시편 51편은요, 회개의 교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자 해요. 먼저 회개의 정의를 좀 바르게 짚어야 될 것 같은데, 회개는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개로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회개 행위 자체로 용서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속죄로 용서를 받는 거죠. 회개 기도 자체가 용서의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을 때에 용서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의 길이 열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회개 기도했으니 내 죄는 다 사함받았다, 그렇게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고 면죄부를 끊어주는 거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죠. 시편 51편인데요, 우리 표제어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시가 쓰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윗이 밧세바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왜 왔어요? 죄를 지적하러 왔잖아요. 지적했을 때에 그의 반응에 대한 표현이 시로 고백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무엘하 11장에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요,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강한 욕정을 느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못한 거지만 그녀를 취해서 아이를 가지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내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잘 보면요, 10계명의 마지막 5계명을 차례로 위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탐욕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아내를 도둑질합니다.
간음을 저지르고요, 살인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가서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요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내 죄가 아니라고, 내 탓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울부짖는 회개의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주님께 악을 행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로 다양하게 좀 표현하고 있는데, 죄가 있고요, 죄악이 있고요, 죄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대략으로 설명하면 죄는 기본적으로 불법이잖아요. 법을 어긴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죄라는 의미 자체가 관역을 벗어났다, 지나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거고,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될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죄입니다. 죄악은 비틀고 굽어진 모습을 말하는데요, 경계를 침입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권리도 없는데 남의 땅에, 그 영역에 무단 침입하는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는 반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본성이 타락한 모습에 따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반역하고 의지적으로 제멋대로 하려고는 욕구를 말하는 것이 죄과입니다. 이처럼 죄를 다양하게 묘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역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위에 도전했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빗나갔고 그 경계를 위반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만이 나를 씻어주실 유일한 분임을, 회복시켜주실 유일한 분임을 알기에 내 죄를 씻어달라, 깨끗이 제해달라, 지워달라고 간구합니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이게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7절에 우슬초로 씻어달라고 말씀하잖아요. 우슬초는요, 당시 팔레스타인 성곽들 위에 자라는 흔한 풀인데, 보통 어떻게 사용했냐면 제사장이요, 이 잎사귀가 무성한 이 우슬초를 사용해서 피나 물을 이제 뿌려가지고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물건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본인도 도덕적으로 부정한 데서 영적으로 정결해지고 싶다는 다윗의 열망이 담겨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신약과 연결해 보면 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히브리서 9장의 말씀에 보면 우슬초를 사용해서 피 뿌리는 의식을 언급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데 우슬초를 뿌려가지고 피로 그렇게 사해진다. 근데 그 밑에 나오는 구절이 28절에 있는 구절인데,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그러니까 결국 우슬초의 피 뿌림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가리키는 거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의 부분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부분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만 정결하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고행이나 어떤 노력이나 애씀으로 용서함 받지 않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이 모든 것이 결국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깔려있는 마음의 문제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10절입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한마디로 하면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행동은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정한 마음, 정직한 영,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을 구합니다. 그리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바꿔달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헛된 마음, 거짓된 마음, 죄악된 마음은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다시 새 마음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창조해 주십시오.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보통 회개를 이야기하면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고백, 행동의 고백,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행동의 근원인 마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잘 분석한 분이 계신데, 자, 다윗이 죄를 짓기 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니 그가 죄 지었을 때에는 부정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정직한 영이 아니라 거짓의 영이 있었고, 구원의 즐거움이 아니라 죄악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었고,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형식적인 냉담한 심령, 이게 죄악의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정한 마음과 거짓의 영, 그리고 죄악의 즐거움, 완고한 심령이 그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참 회개는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인데, 그것이 마음의 재창조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죄를 즐거워했던 악한 정욕에 쾌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간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을 때는요, 그가 범죄한 지 거의 1년이 지난 후였어요. 1년 동안 뭐 했을까요?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음에도 특별한 회개와 변화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럭저럭 잘 지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완고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분명 찬양도 했을 거고요, 제사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드린 겁니다. 굳어진 마음의 소유자가 된 거죠. 그러니 부정한 마음, 거짓의 영이 들어갑니다.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괜찮지라는 거짓된 자기 합리화가 있었을 것이고요, 죄악의 즐거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여인을 내가 얻었다, 아내로. 너무 좋다. 냉담한 심령으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행동 이전의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의 문제. 죄를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방향, 한쪽으로 굽어진 성향, 경향, 이게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마음의 변화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깨끗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안 바뀌면 안 되니. 그때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신자의 마음은요, 11절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없진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이 꺼져가는 불처럼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소멸치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자연스럽게 차갑게 되고요, 메마르게 됩니다. 형식적인 교제만 되는 거죠. 냉담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그 시간도 형식적인 시간이 되는 겁니다. 다윗도요, 1년간 신앙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의 기쁨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기도해도 답답하고요, 말씀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그럭저럭 버티며 살아가는데 성령이 떠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다윗은요, 성령이 떠난 느낌이 뭔지 본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그랬거든요. 그러니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소서라고 간절히 오늘 11절에서 간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회개의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자리로 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디 변하고요, 동일한 죄악의 자리 가운데 또 빠지기도 합니다. 반복적으로 넘어져요. 그때 하나님께 고백해야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의 죄악이 아니고, 저 환경의 죄악이 아니고 저의 죄악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반역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완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의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시고, 거짓된 영이 아니라 정직한 영을, 냉담한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 안에서 누리길 원하세요. 근데 그 교제가 죄로 막혀 있다면 다시금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말로 죄를 고백할 때요, 하나님께 이러한 죄악이 있어서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고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버리는 고백도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모습이 참 많아요. 성경에도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럴 때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가지고 가라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상한 마음이, 그리고 통회하는 심령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회개를 말할 때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두 가지가 율법적인 회개이냐 복음적인 회개이냐입니다. 율법적인 회개는요, 혹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실까 봐 회개하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 복음적인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린 죄 자체 때문에 슬퍼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깨어진 거, 그 교제가 죄 때문에 황폐하게 된 것, 그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기뻐하고 싶어서 회개합니다. 근데 율법적인 회개가 되면 세상이 하는 것처럼 고행이나 자학으로 가는 거죠. 내가 시간 정해놓고 또 노력하는 것, 또 공로로 또 채우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하지 않는 죄악의 부분이 있을까요? 계속 반복되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말일 수 있고, 생각일 수 있고, 행동일 수 있고, 완고한 마음과 냉담한 심령으로 굳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로마서 말씀처럼 육체의 일이 너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불의한 것들, 악행이 있고요, 탐욕이 있고요, 악의가 있고요, 시기가 있고요, 분쟁하고요, 당짓고요, 사기, 중상, 비방하는 것, 수군거리고 불손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신의가 없고 부정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신다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시간을 내서 스스로의 죄악들을 좀 살펴보시길 원해요.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신자라면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회개가 삶이어야 된다. 루터가 고백했잖아요. 회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여 본다면, 죄의 고백은 하나님께만 하면 끝이 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선 성경은요,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웃사랑의 관계 속에서 배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예수님 만난 삭개오도 회개하는 모습으로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제사하러, 예배하러 성전에 찾아왔다가 혹시나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냥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한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용서에 대한 기도가 담겨 있죠. 이 말씀은 관계가 다 깨어지고 틀어졌고 내가 죄를 범한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고 와서 예배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그 죄를 덮지 말라, 이 얘기예요. 요즘의 표현을 한다면 열심히 예배하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죄를 범한 거 퉁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지만요, 하늘과 또 하늘의 아버지, 또 내 아버지께 범죄했다라고 했던 탕자의 고백처럼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자의 삶의 모습이죠. 이 부분에서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서로 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납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또 말하는 것은 위험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너에게 말로 상처 줘서 너무나 미안해 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당신이 싫어서 하나님께 빨리 데려가려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되잖아요. 때론 너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 용서함을 또 구하고 또 함께 관용하는 일들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거기 나온 사람들이 막 서로 이야기를 하니까 답변을 주는데 구체적으로 회개에 대한 열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에게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고 세리에게는 부과된 세금 위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하고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월급이 충분하다 여기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 정리하면 이웃사랑하라라는 얘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웃사랑으로 드러납니다. 교회도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죄인인 목사와 죄인인 성도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 이 가운데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죠. 관계에 깨어짐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나랑 맞지 않거나 나를 지지해주지 않으면 더욱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서로의 잘못을 돌아보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좀 살펴보고 주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안에 서로 물고 뜯고 상처 주고 당짓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이 일들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를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잖아요.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 자신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누구에게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전하는 이야기예요. 아직도 약하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죄악을 남겨두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일시적인 쾌락의 즐거움, 죄악의 즐거움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 하나님께서 성경이나 기도나 또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강팍한 마음 가지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또 회개를 사랑하는 자리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회개를 통한 내면의 변화가 있고요, 그때 비로소 성장이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과 또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회개의 열매를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